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봐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 또한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히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인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며 이제 팔복 전체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복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 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는 자를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팔복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청결한 마음, 또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는 모습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라는 것은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받으셨던 미움과 박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박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대립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박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고난조차도, 이러한 박해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박해를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들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박해를 받으셨고, 결국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과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죠.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된 이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박해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고난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한번 지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해받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크든 간에 작든 간에 아무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놀라운 일이거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조롱이나 모욕이나 박해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박해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즉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혹시 여기에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거의 없대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욕할 때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신호도 지키지 않고 똑같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 똑같이 세상들과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까지도 같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고 등등등. 이와 동일한 목적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범죄율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범죄율이 좀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청소년들도요, 학교에서 똑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고, 흡연과 음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비그리스도인 청소년들과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할 때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는데, 똑같은데,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최소한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은 적이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라도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떤 복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박해를 받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덤덤하셨나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어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애를 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설령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한 세상 것들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으로 이제 팔복의 끝을 맺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뭐였죠?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였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네 가지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내야 될 모습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걸 생각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거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부정이나 속임이 없이 정직하게 그들에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할 때 속이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모든 관계에서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냥 만나서 히덕거리고 놀고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겠죠. 전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우리가요 사람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또 정직하게 대하고 또 그들에게 화평하게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들 지금까지 함께 묵상해 오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모습이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또 묻게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피스메이커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당하고 욕먹고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혹 우리의 세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팔복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팔복 전체를 보면 처음에가 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끝납니다.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 8가지의 삶을 이 땅에서 지켜 행하는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졸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하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모습들 하나하나, 이 8가지 모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며 또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8가지를 말씀하면서 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터닝포인트,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복이라고 하신 이 8가지,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요 종교 생활입니까? 열심히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관에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인 자의 모습, 또 궁일이 여기고 화평케 하고 또 정직하고 또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한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며 박해를 두려워서 살아왔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눈치와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박해받을 이유가 나에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박해가 두려워서 피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복입니까? 여전히 세상처럼 물질을 복이라고 여기고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세상의 물질이 복이라고 말하는 자가 우리 신흥교회 안에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